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 다 형통하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나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그 의인을 몸에 들지 못하리다. 무릇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그래. 혹시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하는 사람 있어요? 뭐 손을 들 것까지는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 대전이요, 제일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도시라고 벌써 지난번에 1등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여러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속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그 기쁨이 강같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주에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로 지켰고, 두 번째 주는 우리가 교회 설립 예배 드리고, 오늘은 선생님 사랑 주일로 지키고, 다음 주는 부부 사랑 주일로 지키는 이 5월 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5월 달에는 우리가 특별히 가정을 생각하게 돼요. 특히 사랑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주제로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인생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행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서로 인사하는 것처럼 행복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물론 그냥 행복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만 정말 행복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행복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는 교회 뭐 좀 하나 옮기다가 제가 안경을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이 안경을 책을 보는데 제일 그 도수가 잘 맞아요. 이거 아니면 눈이 좀 답답해요. 근데 제 동서는 창구에서 식당에 가가지고 그 몇 가지 옮기는 거 하고 그 정리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동선을 제가 10번 이상 다녔어요. 그러니까 1시간 반 이상을 이 안경을 찾아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또 시간이 한참 지나서 너무 눈이 그래가지고 아쉬워. 그래서 또 갔어요. 또 실패했어요. 또 갔어요. 또 실패했어요. 그래도 그걸 찾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침에 갔다가 보니까 교회 비전홀 쪽에 이렇게 현수막도 이렇게 따로 있는데 거기다가 안경을 빠뜨렸는데 여기다 놨다가 빠뜨린 걸 못 잡아버린 거예요. 그거 찾았을 때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웠는지 몰라. 야, 이게 이제 찾았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선은 정해져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누가 다녀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가냐면 제가 지났던 그 CCTV를 검색해 봤더니 안경원이 꽂혀 있어요. 들어갔는데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찾았어요. 기쁘고 즐거운데 그런데 행복은 이렇게 찾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그 감격과 기쁨을 발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어디서 찾는가 하면 조건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환경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야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황혼 이혼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전에 우리가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정을 지키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힘이 들어도 참고 인내해왔다고요. 옛날에 이혼 그런 거 생각 못했어요. 남편이 애인을 두고 첩을 둬도 거기까지 생각이 안 가. 그냥 참고 지냈단 말.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그 황혼 이혼을 하는 경우는 뭐냐면은 남편이 행복을 준다고 생각해요. 영감이 행복을 준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주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복하려면 마음이 즐거워야 됩니다. 마음.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4편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갖춰지고 물질이 풍성하고 열매가 풍성하고 그리고 좋은 여건들이 주어졌을 때보다도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 있다는, 그건 주님만이 주시는 기쁨인 줄 믿으기. 그러니까 행복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은혜를 입을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평안을 발견한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 평안을 누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내 마음이다. 왜냐하면 이 마음에서부터 모든 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 7장 37절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그 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분을 의지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환경이 갖춰진 사람이 더 불안하고 더 두려워요. 지금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대통령일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라 일 하는 거 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공동체의 장들, 또 가정에서의 가장들,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돈 많다고 행복하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거 많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더 두려워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조건이 갖춰져서 여러분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그 평강과 은혜를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복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행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이가 건강한 사이가 되는 것이고, 이 사이가 건강한 사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경쟁력이 있고요, 정말 발전하는 나라가 되고 정말 멋진 그런 나라서 정말 귀하게 세워지고, 정말 이 나라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델라 대통령이 28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야,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까? 보복하지 않을까? 여러분, 감옥에 생활해봤어요? 힘들어요. 저는 감옥 생활은 안 해봤지만 뭐 감옥에 가서 예배는 드려지고 뭐 그런 건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경목도 오랫동안 7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 교도소 같은 데 가서 말씀을 많이 전했지만은, 근데 제가 군대 있을 때 전방부대에서 페바로 빠져나오면서 겁도 없이 이 완장을 안 차거나 무슨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완장 그 단속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헌병대에 끌려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모래주머니 차고 막 짐 메고 뛰는데, 와, 지옥이 다른 데 없어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거기 한 제가 3시간 가까이 머물렀던 것 같은데, 아, 여기는 사람 살 데가 아니에요. 거기 헌병대, 아마 여기서 헌병대 출신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와, 죄인은 즐겁지가 않아요. 그리고 죄인에게 주는 그런 짐들은 참 무거운 것입니다. 근데 연대 목사님, 오기문 목사님이 그전에도 우리 교회 몇 번 오셨잖아요. 예, 이분이 이성령 군종이 빨리 안 오니까 찾아본 거예요. 못 찾은 거, 행방불명이에요. 그러니까 조사해보니까 헌병대 혹시 연락해 봤더니 거기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헌병대 얘기하면 그냥 꺼내주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거기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즉시 나와가지고 빠져나오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무슨 큰 죄를 져가지고 간 건 아니고, 요 완장, 공룡이라고 하니 완장, 그 화천 시내를 돌아다닐 때 이걸 차고 다녀야 되는데 이걸 막 전방부대에서 빠져나오니까 그냥 막 나와가지고 거기 잠깐 돌아다니다가 그냥 잡혀서 끌려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 목사님 때문에 제가 거기서 자유하게 되고 너무 감사하고요. 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감옥 생활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28년 동안 감옥 생활했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법을 천연하고 품고 사랑하고 잘 정치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이것이 가능해요. 그분은 마침 크리스찬이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먹고 그래서 하나님을 살아가니까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이 아닌 거예요. 바울 보세요. 감옥이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박해한 사람 위로하잖아요. 내가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 다시 말하니 감사하라. 평강의 주께서 너희 기도를 다 들어줄 거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분이 박해한 사람 위로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주님을 모시게 되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정말 위로하고 평안하게도 할 수 있고 그들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여건이 있는 나라 따라서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자, 특별히 5월 가정달을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여러분 되기 바라고 이 행복함이 올 한 달을 여러분 누리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이것이 1년을 끌고 가고 그리고 평생을 끌고 가가지고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들 또 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행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따라 하시죠.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자. 일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는 복을 받은 자라 했어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환경 따라가지 않아요. 사건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다스리게 되고요. 그리고 믿음을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조카의 갈등 속에서 보면은 조카는 그야말로 그가 선택한 땅은 에덴 동산이었어요. 물이 흘렀어요. 그야말로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오히려 아브라함의 도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그래도 현재는 그 땅이 좋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광야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정말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예,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분이 주시는 복으로 내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환경을 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기 부천대학교에 전성수 박사님이 계셔요. 유아교육학 교수님인데 제가 그분의 글을 한번 읽어봤는데 그분의 글 중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미국의 한 지역의 유대인 학교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10대 아이들을 만났는데 그 10대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너희들 행복을 어떻게 생각하냐?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요. 그리고 함께 있는 걸 행복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 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빨리 결혼해가지고요. 자녀를 많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에 이익을 남기고 그래서 함께 다 행복하게 사는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보세요. 유대인이 지금 사실 0.2%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강원도 정도밖에 안 돼. 인구도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세계 모든 부유를 가진 사람이 몇 프로를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느냐면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40%. 그리고 이 아이가 행복을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언제 결혼을 하냐 하면요. 거의 20대 초반에 하는 거예요. 20대 초반. 뭐 30대 하기도 하고 40대도 하고 뭐 심지어 넘기기도 하는데 왜 빨리 하느냐? 그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하느냐? 성경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모든 지혜를 알려주는 거예요. 나누고 베푸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복을 누리게 될 때 내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어때요? 어디 나가시면 빨리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하니까 사회가 어때요?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사회가 건강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델라처럼 말이죠. 좀 잘못해서도 덮어지고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디 갈 때 보면은 뭘 취하려고 얻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도와주려고
보세요. 교회가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 과거에 그 외환위기 사태 때도 그랬고요. 금모기 할 때도 다 이 교인들이 다 제안해가지고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 교인들이 적극 독참했고요. 용천 폭파 사고 때도 마찬가지고, IT 그 지진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 돈이요, 천문학적인 돈을 누가 지원했냐?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른손이 하고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누가. 그래도 내 마음의 평안에서 행복이 있어요. 왜? 하나님 신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고, 베풀고 나눌 때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복하니까 어때요? 내가 즐거우니까 어때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전수되고 영향을 주게 돼서 그들이 함께 행복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를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쫓아갔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믿음이 잘 성장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정해놓고 읽으세요. 그러면요, 놀란 기적을 경험해요. 치유함을 경험해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해요. 그리고 깨우쳐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행복은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우리 옆 사람이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에덴 동산 보세요. 환경이 얼마나 좋았어요. 그렇지만 죄를 짓고 또 쫓겨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로다.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복 있는 자리를 차지하는 여러분들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항상 있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여기서 묵상한다는 것은 마치 비가 막 내렸을 때 땅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은 없어졌어요. 과거의 모헨조다 같은 문명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비가 내려도요, 다 땅이 그걸 흡수해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 씨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다 그 식물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예요. 한번 들어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냥 뿌리를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 기적을 경험합니다. 생명은 자라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자라게 되었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잘 자랄 수 있도록, 믿음도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갈망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여건들을 다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결국 실족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고 그 어떤 곳에 두고 또 죄 짓는 데 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항상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준 하나님.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을까요? 그들은요, 우리처럼 복음을 그때 다 받아듣지 않지만은 그냥 그 복음적 형식을 지금 갖추고 있어요. 그때 깨닫지 못해서 그렇죠. 형식만 갖춰도 이렇게 복을 받는데, 우리가 형식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충실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복을 받겠습니까? 아니, 유대인이 얼마나 수 적어요? 그런데 노벨상을 얼마나 받는 줄 아세요? 노벨상을 22%예요. 거의 3분의 1이 가까워요. 노벨상. 우리 가운데서 노벨상 꼭 나오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 수 없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떠낸 반석과 파낸 웅덩이를 기억하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답이에요. 그래서 성경 뭐라 합니까? 말씀을 가진 자는 신이래요. 자,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진 당신은 신입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신이래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적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 행복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가 하면은 주님으로 만족해하고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로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흘러 넘쳐야 돼. 에스겔 48장 보세요. 성전 밑에서 흐르는 그 물이 흘러오는데 사람들이 측량해요. 발목을 측량하고 무릎을 측량하고 허리까지 물이 와서 측량합니다. 또 가슴까지 여기 넘쳐나니까 헤엄을 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헤엄 치고 다니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러분 말씀에서 빠져서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말씀이 흘러가는 것마다 어때? 죽었던 것이 다 살아나요. 황폐했던 것이 다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사회가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좋은 호감을 가지게 되며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가 더 나아가서 나라에서 어디서든지 선한 영향을 행사하고 여러분 때문에 아름다운 세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마음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서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장자의 명분을 속이기 위해서 배가 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그걸 팔아버렸어요. 이 장자의 명분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상속권이 들어가 있어요. 가나안의 축복권이 들어가고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면 메시아의 그 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자의 명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거절한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리스도로 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했어요. 주밖에는 나에게 다른 복이 없습니다. 주여 이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참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형통한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형통이라는 단어 자체를 한번 검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요셉이요 떠낸 웅덩이에요. 그렇죠? 파낸 웅덩이. 어떻게 해서 애굽의 상인으로 갔잖아요. 아니 팔려서 노예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집에서 충실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정 충모가 됐죠. 그러니까 그 보디발이 다 맡겨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아내가 유혹했는데 그 유혹에서 이겼어요. 다 고다 놓고 떠났어요. 근데 결국 이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고소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갔어요. 근데 그 정도 상황이 되면 그 분위기 보면은 아마 보디발이 요셉을 죽여도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안 죽였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봤을 때는 요셉이 신실하다는 걸 알고 가정 총무를 맡길 정도였으니까 그 아내에 대해서 뭔가 좀 아는 게 있었지 않았나. 그런데 성경 말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형통했다. 그리고 감옥에 갔는데도 그 2년 동안 있을 때도 하나님이 성경을 뭐라고 기록했냐면 39장에 보니까 형통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형통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근데 이 형통함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계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 대한 기록을 볼 때는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섭리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마음이 많이 불안하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그것도 다 능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환경도 다스리고 자신도 다스리고 죄도 다스리고 마귀도 다스리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고 행복의 가치를 알고 그 원인이 뭔가를 알고 내가 아브람처럼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어떠냐? 시냇가에 남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고 꽃을 핀다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며칠 전에 아내하고 25일 날이네. 왜 아니 13일 날이에요. 그래서 저기 우리 25주년 기념일인데 뭔가 우리끼리 무슨 행사라도 한번 해야지 하면서 그래 오늘은 그냥 밖에나 사 먹자 해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어디에 거기가 저기 영광교회 있는 그쪽에 그 교회 그 샤브샤브 그걸 먹었어요. 봤더니 실내 안에 그 구성한 거 보니까 파릇파릇하고 딱 생기 있게 너무 잘 해놨어요. 지금 그건 유성에도 있지만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 나무들이 다 죽어 있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위장하란 어떻게 넝쿨 식물로 해가지고 타고 올라간 그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그 나무마저도 살아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나무에서 나오는 건 이미 우리에게 과학적으로 다 입증이 됐잖아요. 몸이 약하고 또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은 이렇게 산속에 가서 이렇게 잠시 많이 그래도 시간을 정해서 머물러 있으면 오래 살고요. 건강해진다고 그러잖아요. 뭐 키친 뭐라 그러나 저 내가 정확한 단어가 기억이 안 나지만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충실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저는 이제 그 발견하게 됐잖아요. 누가 나를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그건 저희 겉에 모양뿐이지 내용은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바라봤을 때, 누가 여러분을 바라봤을 때 내용면에서 그렇고 그리고 겉모양도 그렇고 경건의 모양도 있고 내용도 있고 그리고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누린 걸 알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에서 영향을 주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느냐? 물가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물가. 좋은 환경 뭐냐면 말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주님의 말씀을 늘 시간을 정해놓고 읽으시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힙니다. 나무가 잘 자라게 되면요 이파리가 나죠. 또 열매가 나죠. 또 꽃이 피우죠. 또 이렇게 푸르고 청청하니까 주변 사람에게 관상목으로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산 전체가 그러다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산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게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이 우리 때문에 선한 영향을 받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한다면 그들도 구원받지 않겠어요? 요즘 현대사회는 어떠냐면은 지금 너무 모든 게 메말라가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선한 영향을 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저 계룡시에 있는 교회에 동성애하고 차별금지법 그걸 요즘에는 평등법으로 바꿨는데 세미나를 제가 갔어요. 제가 이 차별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영국 교회에서는 그랬어요. 약속까지 받아냈어요. 교회는 해가 없다. 근데 3년 안에 문제가 생겨. 왜? 여기서 얘기하면 벌금을 물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문 닫는 일이 속출하고 지금 전도도 못해요. 근데 거기서 생겨난 문제들이 또 뭐냐면 이거예요. 그거는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 성전환 수술하거든요. 그 법이 통과된 다음에 그게요 4,000배가 늘었대요. 4,000배.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성에 대한 결정은 부모도 할 수 없고 본인 스스로 하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나 남자야 그러면 몸은 여자지만은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이가 와요. 근데 내가 몸은 남자인데 여자야 그러면 내가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법적으로도 증명을 해주고 그런 서류도 떼어준다니까. 그 영국이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불상사가 생기고 많은 문제가 생겨요. 되면 양성애까지 인정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양성애예요. 남자도 좋아하고 남자도 결혼하고 여자도 같이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집 살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파생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더 어디까지 발전되는가 하면요 사회가 완전히 질서가 파기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죄가 그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죄가. 성경은 질서를 얘기합니다. 어른과 또 젊은이들의 관계. 그 성경 그러잖아요. 어른을 배나 더 존경하라 그러잖아요. 백발은 멸류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뭘 말씀드린가 하면은 이 사회가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혹시 여론조사 한다든가 분명한 몫을 내야 돼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동성애 평등법에 대해서는 반대가 거의 80% 이상 돼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제가 지난 3일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카톡에다 실어놨지만 꼭 들어보세요. 이사야 50
7장 1절, 2절, 3절 말씀 보세요. 어마어마한 말씀이고 제가 그 읽고 저도 놀랐어요. 만약에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데 목사가 거기 파수꾼이 그걸 얘기하지 않아서 그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 목사에 대해서 성경은 개라고 얘기했어요. 짖지 않는 개, 그 다음에 벙어리 개, 맹인, 그리고 허황된 꿈을 꾸는 자, 싹꾼이라고. 자, 상황이 안 좋은 일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사회법으로 막 만들어지는데 가만히 있고 교회에서도 아무 소리 안 한다고 한다. 물론 제가 이제 뭐 그걸 계속 한다면 여러분도 지겹고 막 걱정되고 막 그렇겠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것들에 우리가 교회가 손을 놓고 있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목사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이가 어떻게 되겠는가 저는 많이 걱정하는데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듣는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자세한 얘기는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봤으면 좋겠고 4,000배면요 1년에 2명만 그런 성전환 수술을 아이들이 막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4,000배면 2명이면 8,000명이에요. 이걸 한다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야, 이게 모든 게 무너지는구나.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생각 있는 분들이 이거 금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터지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 망가지기 전에 이 사회가 망가지기 전에 우리가 바른 가치를 바로 성경적인 가치를 우리가 알고 무장하고 우리가 혹시 그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고 그리고 바른 길로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사가 성경에서 말하는 개가 되고 싶지 않아요. 부짖지 않는 개, 짖지 못하는 개.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대요. 그래서 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도 안 하고 백성들이 그걸 그대로 그냥 따라간 상황이 되는데 그럴 때 1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바벨론들이 와가지고 개들이 와가지고 다 짐승도 와가지고 다 잡아먹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받 그게 유다거든. 결국 바벨론에 멸망당했잖아요. 바벨론에 멸망당했잖아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죠. 거기는 이제 이 사건이 뒤에 기록됐지만 앞에 있는 사건을 빼가지고 기록된 방법으로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기록한 특별한 기록 방식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건이 저 앞에 있었던 거지만 그거를 나중에 가져와서 마치 뒤에 있었던 것 비슷하게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그 선지자의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져야 될 말씀의 법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나오는 이런 악법들이 만들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바로 인식을 하고 바른 목소리를 내고 그런 데서 그건 알아서 그런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교회도 뭐 관여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인도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의사 표시를 해줘야 이 사회가 어떻게 돼요?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자, 생수의 강 여러분 안에서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행복에서 다른 데서 찾으려 하지 마세요. 권력에서, 재정에서, 사람에서 바꾼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상담해 주는 걸 제가 봤더니 이렇게 남편하고 오래 살았는데 바꿔봤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른 거 이상 없대. 잘한대. 그런데도 행복하지 않으니까 바꿔보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바꾸면 그동안 노력해서 여기까지인데 어떤 사람이 걸려들지 모른다고 더 불행해질 수 있으니까 그대로 살으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환경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우리 속에서 이 마음이 풍성해지고 그 가치를 알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며 그리고 우리는 정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교회 더 나가서 이 사회, 이 나라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면에 있어서 한 분 한 분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은 환경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더 가지면 근심이 되고 혹시 처음에는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 때문에요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도둑 맞을까 봐 그리고
잘못 사용해서 범죄하고 그리고 더 나빠지는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너는 복 있는 자로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 걸 알고 그걸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사회에, 가정에, 또 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행복한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행복자라는 걸 알게 하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을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너희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어디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걸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하여 내 안에 흐르는 그 생명수를 인해서 하나님 저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저희로 인하여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이 영향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지만 막상 손에 쥐고 나면 이것이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자유를 주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한다는 걸 저들이 하나님 분명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자기 자리에서 감사하며 영광 드리며 우리가 올 한 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랑으로 이 행복과 이 섬김으로 하나님 평생을 주님과 함께 좀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에 나라에 사회에 영향 주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